존 엘드리지가 쓴 책 중에 마음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회복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상처 입은 세상에 살고 있다. 당신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어머니는 이브의 딸이고 아버지는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즉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이 감염병, 이 바이러스에 혹 나도 확진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의 이 감염병에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크고 더 크게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즉 코로나19가 육체에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완치자 중 10명 중 5명이나 우울감과 정신적 외상, PTSD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PTSD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확진자에서 그 모든 병이 고침받아 이제 일반적인 모습으로 정상의 삶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남을까? 그것은 이들이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혹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감염병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혹시 나로 인하여 감염병이 걸린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까? 그리고 이웃들은 내가 감염병에 걸린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나를 차별할 것인가? 또 내 사생활이 공개됨을 통하여 또 이 사생활 가운데 공개된 내 가정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하는 그 생각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치 후에도 이들은 감염의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등 차별 속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감염병에서 확진자에서 고침받은 완치자에게만 이런 상처가 남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교회적으로도 참 많은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글 하나를 보았지요. 그 내용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를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알아서 피해 다니게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서스럼 없이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글을 읽으며 교회, 아니 성도들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글과 내용 속에 안타깝게도 그 길을 읽는 성도들 모두가 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현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시선과 그 혐오가 가득한 눈빛에 저희들은 또 다른 상처를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러한 수많은 상처,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상처 속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도 상처 가득한 세상 속에 상처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삶 쪽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외로움과 멸시, 조롱과 그리고 차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죠. 근데 이 삭개오는 그 상처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선택의 결과로 착취를 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모습이죠. 즉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러한 세상, 이러한 현실, 이러한 상처 속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럼 도대체 이 상처의 모습 속에 어떻게 하면 온전한 치유, 회복,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냐? 어찌하면 이런 상처의 그런 울타리를 뛰어넘어 하나님 허락하신 참된 회복, 자유함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상처와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서야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서서라는 단어이죠. 이 서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멈춰서다, 때로는 중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멈춰서고 중지되다라는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냐면 삶의 모든 것들을 멈출 때, 삶의 모든 것들을 중지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역사가 지금 사개오역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그는 누구 앞에 서냐면 주님 앞에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드디어 멈춰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 앞에 선다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1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또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한 고백 중에 대표적인 주님 앞에 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다라는 이것은 다른 말로 이 두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내 상처로 얼룩진 감정에 의하여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 삼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선을 행하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이 단어에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방금 착한 일을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즉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내 지인들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감동시켜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이 선한 일을 도모했던 이가 있죠. 그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리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즉 상황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수많은 원수들이 가득한 상황이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 서니 그 상황을 뛰어넘는 온유함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죽음의 그 한복판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선을 행한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커녕 저주하고 그들을 모욕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긴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지니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주목해 보았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바울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스데반 덕분이다 라고 말했죠. 즉 스데반 집사님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위대한 바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니까 이방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위대한 리더였던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주목해봤던 헨리 나우에는 지난번에도 소개해주셨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를 상처로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용서를 구하고 상처가 치유를 받은 사람은 더는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닌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예, 그것이 실제로 삭개오에게 나타나죠. 삭개오는 그 수많은 상처요, 여러분, 그 상처가 조금도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상처 주는 사람들은 삭개오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상처 주며 삭개오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시작하자 그 서는 모습이 그를 치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치유하기 시작하자 삶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삶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상처 주었던 이들을 용납해주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삶의 변화를,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 8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그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만일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하여서 상처 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서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아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성탄의 기쁨,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들도 그 상처 준 이들을 용납해주며 사랑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런 은혜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인하여서 수많은 상처 가운데 힘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 우리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오늘 주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그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회복된 역사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삼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그가 주저함 없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 내용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 땅에 기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기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습니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아이들이요, 기차만 지나가면 돌을 던졌대요. 그것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그 안에 있는 승객이 다치는 일 등등 많은 문제가 발생됐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사건이 발생됐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돌 던지지 마라 라고 말해도 어차피 아이들이 돌을 던질 거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엇을 했냐면, 그를 돌을 던지는 개구장이들을 다 불러서 선생님 옆으로 쭉 세우고는 기차가 지나갈 때 무엇을 했냐면 손을 흔들기를 했다랍니다.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승객들이 그 아이들의 그 손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손을 또 덩달아 흔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기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놀랍게도요, 더 이상 아이들이 돌을 던지는 장난을 하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돌 던지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질책보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라는 방향을, 이 삶의 방향을 틀어주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장난질이 멈추고 오히려 기쁨을 주고 기쁨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서서 그가 결단하고 그의 재산을 내어놓을 때 놀라운 것은 그는 단서 조항을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단서 조항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만일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의 의미를 보니까 긍정 가정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긍정 가정문이라는 게 뭡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토색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토색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큼 토색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말해주고 싶은 거, 만일 내가 남의 재산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남의 재산을 토색을 했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서 신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재산상 파산 신청을 한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 중에 남에게 토색한 것, 그것을 4배나 갖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의 재산은 이미 파산 신청한 것과 같이 제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에도 삭개오가 주저없이 그 선을, 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선택하며 끊임없이 그 선을 흘려보내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 그 상처 속에 이러한 선택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한 글을 적었습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글이었어요.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그 앞부분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면, 삶이 너무나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일어나 내 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속을 일이 하도 많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딱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그동안 쌓인 의심을 걷어내고 다시 모두 믿기로 합니다. 물론 그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무엇인가 내 삶을 그 세상의 모습 가운데 그냥 흘려버리며 뭉쳐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 속에 하염없이 허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에게 딱 한 사람, 내가 기억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어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붙잡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다라고 말했을 때 딱 한 사람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딱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속상한 일도 있고 상처받은 일도 있지만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그 영혼을 위하여 오늘 내 받은 상처는 주님께 갖고 가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오늘도 손을 내밀어 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사도 삭개오의 그 삶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 말씀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거야 라고 우리가 결론 줄 수 있죠. 그런데 이 헬라어의 번역이 조금 달라요. 헬라어의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구원이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어놓고 상처를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그 모든 삶이 변화되기 전까지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삶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대요. 철저하게 정체성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늘 선택하며 그런 삶을 살았어야만 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삶,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되어지니까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은혜로 주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요, 이두원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진정한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나와 이웃이 살아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잃어버린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목적과요, 그리고 결과, 성공과 노력,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증명하고자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삶을 되돌아보고 멈춰지기 시작하자 그의 삶에 오직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목적,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상처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선택,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오늘도 하나님께 기준을 삼고 그 마음을 품는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던 모습들을 청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른 것이 없어요. 상처로 힘들고 그것이 너무 골마 터져서 마치 내 심정, 내 심령, 내 마음을 여러분 마치 썩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럴 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멈추어집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을 너희가 이루었구나 라고 말이죠. 오늘 그 은혜를, 오늘 그 사랑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이웃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